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의 21절로 28절 말씀까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곧 제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영혼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너무나 인간적인 사탄이에요. 사탄이 너무나 인간적이기 때문에 사탄을 잘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죠. 너무나 인간적이라는 말은 그 니체가 쓴 책 제목이에요. 너무나 인간적인. 네, 초인 사상을 얘기했던 그 니체의 책 제목과 뒤에다가 사탄을 붙여서 좀 니체에게 미안하긴 한데 니체가 사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붙들고 묵상을 했고, 그리고 이것이 이 제목을 탄생하게 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사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간적이다, 그 사람 참 인간적이야 이런 얘기하면 뭔가 사람 냄새 나고 사람답고 라고 하는 뜻으로 통용이 되죠. 그 사람 인간 같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뭔가 짐승 같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을 우리 얘기할 때 사람 같지 않아, 인간 같지 않아, 이제 이런 비난 섞인 어투로 말을 하죠. 그런데 묘하게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사탄과 베드로를 그냥 동일시 하셨어요. 사탄을 향해 하시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그냥 그대로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 여기 보세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주님이 사탄과 베드로를 이렇게 떼어놓고 보시지 않고 그냥 사탄과 베드로를 일치시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베드로가 그 순간에 정말 사탄이었나 하는 거죠.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또 이것을 기록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은 이걸 왜 기록했을까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사탄은 예수님의 주변에 늘 있었어요. 그리고 사탄은 아담 때부터 있었죠. 아담을 유혹한 것도 사탄이었고, 그렇죠? 또 예수님을 광야에서 3번이나 시험했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탄은 늘 우리 주변에 있어요. 사탄은 늘 주변에 있는데, 근데 주변에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아니고 내 밖에 어딘가에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베드로와 사탄이 이제 동일 인물,
인물이라 그러면 되나? 동일한 존재가 돼버렸다는 걸 우리가 착안을 해보면 사탄은 주변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 아니, 생각 속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Divine things, divine. 그러니까 mindset이 사고방식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mindset이 divine thing에 가 있지 않고 너무나 human thing에 가 있다는 거야. 그럴 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22절에 보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그래요. 항변했다. 근데 이게 원문에 보면 뭐라고 해야 돼? 막 목에 핏줄을 세우고 핏대를 세우고 예수님의 거의 멱살을 잡듯이 싸가지 없게 대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대들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위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뭐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때 베드로만 유일하게 예수님 마음에 꼭 드는 대답을 했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 네가 그렇게 어떻게 그걸 알았지? 이건 사람이 알게 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만 알려주실 수 있는 거야. 네가 아버지의 계시를 받았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바로 전에 예수님한테. 그런데 바로 뒤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했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정도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다가올 수 없다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그게 다 엉터리로 가리킨 거죠. 성경이 그렇지 않은데 방금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인정하고 칭찬했어. 네가 아버지의 계시를 통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야. 이건 사람이 알려줄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리고 그 천국 열쇠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대로 부활이 천국의 열쇠예요. 그랬기 때문에 부활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여기 보면 비로소 이때로부터 그러셨잖아요. 그건 뭐냐면 천국 열쇠 곧 부활에 관한 상징적인 비유로 천국 열쇠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죽음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사탄이 베드로와 함께 했던 거죠. 어떤 방식으로요? 굉장히 이상하고 위얼한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사탄 그러면 뭔가 징그럽고 이상하고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것 같은 악마의 모습을 한 존재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여기 보면 예수님 말씀, 넌 너무 인간적이구나. 너 너무 인간적이구나,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네가 너무 인간적이어서 너무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 비인격적인 분인가요? 비인간적인 분인가요? 그렇지 않고 그분은 초인간.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또한 동시에 신성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동시에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잊고 인간의 일만 생각하게 될 때 이제 사단이 거기서 사는 거죠. 사단은 이렇게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해서
결국 예수님께 항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이란 말에 매력을 느끼고 사람이 인간미가 있어야지 라고 하는 말을 칭찬으로 사용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사탄이 살기 쉬운 마음의 토양을 이루게 되면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를 굉장히 경계하는 이유가 인본주의라고 말할 때 그게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들로 꽉 찬 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그게 휴머니즘이거든요. 이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휴머니즘하고는 좀 달라요. 철학적인 의미에서 휴머니즘은 인본주의예요. 인간 중심주의. 그래서 인간다운. 그래서 인간다웠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인간다운 베드로의 태도는 죽으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야기하시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죽으면 끝이잖아. 죽으면 다 끝이야. 사람의 일은 죽으면 다 끝나요. 그렇죠? 사람이 죽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베드로의 반응이 예수님이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순간 생각한 거죠. 죽어? 내가 지금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온 지 3년이나 됐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어? 그럼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인간적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인간적이라고 제가 붙였던 이 뉘앙스는 긍정적인 의미의 인간적이 아니고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인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적이라는 말은 상당히 이기적인 거죠. 굉장히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이기적인 거. 그리고 실리적인 거죠. 이기적 실리.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자기를 위한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 실리주의. 이게 너무나 인간적인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사람 냄새 난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 실리주의에 빠져 있는 것 자체가 사람 냄새 나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자기 이익을 추구해. 그렇지 않다면 그 정말 사람 냄새 안 나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만큼 이기적인 실리주의. 그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도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실리주의를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어느 정도는 자기를 위해 어떤 실리를 추구해야 이 땅에서 필요한 물질을 얻고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싶은 건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따라다니는 딜레마예요. 늘 따라다니는 딜레마. 어디까지 실리를 추구해야 하고 어디까지 명분을 추구해야 하나 하는 거죠. 늘 딜레마예요. 목사인 저도 뭐 지금까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게 완벽하게 균형을 잡는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이게 늘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주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들려왔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좀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너무나 인간적인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향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죠. 지금 오늘 강의는 뭐 사탄이 어떤 존재냐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몰라요, 그거는. 누가 알겠어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게 실존하는 존재인지 아니면 어떤 현상인지 아무도 몰라요. 사탄은. 왜냐하면 이게 실존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성경에 많은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베드로와 사탄을 일치시켰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탄이 어떤 독립된 존재라면 그러실 수 없죠. 예수님이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셨을 거예요. 사탄아, 베드로에게서 나와 라든지, 사탄이 네가 지금 베드로 네가 지금 사탄에 속고 있구나 뭐 라든지. 물론 이 속이는 영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성경에 보면 속이는 영이다. 속이는 영. 그런데 그 영이 어떤 기운, 능력 이런 뜻도 있거든요. 바람, 이 어떤 실존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 때문에 우리는 사실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현상인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성경에는 그 어떤 독립된 존재처럼 이렇게 의인화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성경 전체가 하나의 비유를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그렇죠. 귀신 쫓는 축사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막 귀신이 뭐 사람들한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눈에 보인다 하고 그래요. 근데 뭐 봤어야 저는 못 봤거든요.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걸 못 봤는데 본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느 특정인의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최근에 만난 어떤 부부가 상담을 했는데 이 교회에서 영적인 양식을 계속 공급받지 못하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상의를 했나 봐요. 이렇게 어느 선교 단체에서 지금 북한 선교에 대한 훈련을 받고 있고, 그리고 마음이 자꾸 새로운 길을 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교회에 적응이 잘 안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이런 상의를 했을 때에는 이 두 부부가 어떻게든지 교회에 마음을 정착을 하고 그 교회에 머물고 싶고 이래서 상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뭐랬냐면, 야, 영적인 방해가 심하구나, 너희 가정에. 너희가 원하면 내가 귀신도 쫓아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들려가지고 얘네들이 딴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두 부부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한테 그런 상의를 하길래 제가 교회 떠나라 그랬어요. 그 정도의 수준의 목사님한테 그냥 목매이고 관계의 줄에 목매일 필요 없다. 새로운 길을 가라. 제가 웬만하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웬만하면 그 교회 목회자의 심정에 맞게 그 목회자의 심정을 이해해서 웬만하면 교회에 있기를 떠나지 않기를 이렇게 권면하는 게 저의 이제 그 일반적인 성향이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목회자의 영적인 심안이 깊지 못해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어떤 부분을 이걸 귀신 들린 걸로 몰아붙여가지고 문제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건 뭐냐면 영적인 무지이면서 사탄에 대해 잘 모르는 거예요. 사탄이 뭔지 잘 모르고 무조건 그냥 귀신. 이거는 샤머니즘이거든요. 샤머니즘.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그런 게 아닌데 뭔가 이게 샤머니즘과 영적인 의미의 사탄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거죠. 뭐 그 두 부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어쨌든 오늘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딜레마, 이런 베드로와 같은 이기적 실리주의의 마음이 우리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하시고 지금 위에 십자가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예요. 아들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 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죽으면 다 끝인 거예요.
그런데 죽는 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한계 안에서만 모든 걸 생각하고 계획할 때 이게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뜻인 거죠. 근데 사탄은 거기에서 놀아요. 그런 생각 속에서 놀고 그 생각을 통해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죠. 여기 예수님께 항변하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명분이라는 건 뭐냐? 명분은 이건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실리주의자일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은 실리주의일 필요가 없어. 왜? 모든 게 당신 거예요. 당신이 다 창조했는데 무슨 현실적인 이익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 당신 건데. 하나님에게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명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그 명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구원자이실 수밖에 없을 때 그 구원자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그 명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실리가 필요 없어요. 모든 게 당신 거니까. 모든 이익이 이미 당신 거예요. 모든 이익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모든 이익을 생산하게 한 주체야.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은 절대로 실리주의자일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인간이니까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현실적인 실리를 이기적으로 추구하는 본능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곧 명분이라고, 명분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킨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인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다. 이런 게 다 명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분을 지킨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이삭이 약속을 받고 야곱이 약속을 받았다. 약속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게 하는 약속. 그 약속이 명분이에요. 명분.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 가운데는 현실적인 유익을 주시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곧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의 명분을 통해 우리에게 일하시려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명분을, 예수님을 모델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명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실리를 취하셨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실리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실리예요. 그게. 그런데 앞에 예수님이 그러시죠. 목숨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잃을 거고 나를 위해 목숨을 잃은 자는 찾는다 그럴 때 목숨을 잃었는데 뭘 찾아요? 부활이죠. 부활 뒤에 오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게 성경적인 진리예요. 이게 진리. 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해 아래 곧 부활 이전의 세상, 부활이 없는 세상. 그게 해 아래인데 부활이 없는 세상, 죽으면 다 끝인 거예요. 그냥 다 끝이에요. 그랬을 때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해 아래서 살아있을 동안 최대한의 이익을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게 제일 현명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 생각했을 땐 죽음의 한계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바보인 거예요. 바보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인들은 명분을 위해 죽어서 그리고 부활한 뒤에 실리를 취한다. 그러면 명분도 지키고 실리를 취할 수 있어요. 이게 이거냐 저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해결해야 한다는 건데 먼저는 명분이에요. 왜?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포기할 때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이게 죽음은 일단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고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엊그제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지수하고 같이 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남한선생의 이야기는 병자호란의 이야기예요. 은나라가 이제 청나라로 바뀌면서 그 명나라를 치고 이제 명청 교체 시대에 그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죠. 그래서 강화도로 도망을 갔다가 인조가 안 되니까 남한산성으로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삼전도라고 하는 그 코앞에까지 밀고 들어왔을 때 이 사건이에요. 그때 이제 그 남한산성에 도망쳐 있던 그 인조를 섬기는 두 충신이 있었는데, 하나가 김상헌이라는 사람이고 예조판서죠. 또 하나는 형조판서인가요? 이조판서 최명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왕에게 계속 이제 조언을 해요. 조언을 하는데 그 명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그 명장면을 제가 이제 어느 상황이냐면, 이게 이제 그 청나라의 황제가 그 삼전도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위협을 해. 보름달이 될 때까지, 정월 보름이 될 때까지 시간을 주겠다. 그 앞에 그 전에 항복을 하면 다 살려줄 거고, 그때까지 항복을 안 하면 대포로 다 쏴서 성을 다 무너뜨리겠다. 이런 순간이고, 이제 하루가 딱 남았어요. 그 보름이 되면 하루가 남았는데, 그때 두 사람이 이 왕에게 설전을 벌이면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최명길이는 화친하자는 거예요. 청나라하고 친해야 한다. 화친을 맺어서 살 길을 찾아야 된다는 쪽이고, 이제 이 김상헌은 오랑캐하고 화친을 할 수가 없다. 배척을 해야 된다. 배척을 해야 된다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의 기강을 세워야 된다. 그런 쪽이었어요. 근데 그 대화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인조가 그 최명길, 이조판서 최명길에게 그럼 네가 칸에게 들고 갈 글을 써보라. 그래서 썼어요. 써서 왔어요. 써가지고 와서 그 글을 앞에 놓고 지금 두 사람이 인조 앞에 서로 설전을 벌이는 거야. 김상헌이가 먼저 얘기해요. 이 문서가 살자는 글이요? 그랬더니 최명길이가 화친하자는 거죠. 저의 문서는 글이 아니라 임금이 걸어가야 할 길이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꼭 보면 노장 사상이죠. 그러니까 노자와 장자가 얘기하는 도에 관한 설전하고 비슷해요. 아마 그걸 떠올리게 됐는데, 저는 이 문서는 글이 아니라 길이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상헌이 하루만 참으면 봉화가 오르고 도원수가 이끄는 군사가 온다.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정탐꾼을 통해서 다른 그러니까 지원군을 이미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하루만 기다리면 올 거다. 이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 보자고 하는 게 이제 김상헌의 이야기였어요. 그랬더니 최명길이 하룻밤에도 세상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시 상헌이가 명길의 문서를 들고 칸의 앞에 가서, 청의 황제 앞에 가서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랬더니 명길이 다시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못할 짓이 없는 것처럼 약한 자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못할 짓이 없습니다. 다 옳은 말이죠. 양쪽이 다. 하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김상헌은 명분주의자고 최명길은 실리주의자예요. 실리주의자의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못할 짓이 없는 것처럼 약한 자도 강한 자의 손아귀에 살아남기에 못할 짓이 없는 겁니다. 이런 얘기죠.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동의할 수 있잖아요, 다. 네. 강한 자한테 사로잡혔어. 살아남기 위해서 뭔 짓을 못해. 이런 얘기란 말이죠. 다시 명분주의자 상원이 이런 얘기예요. 칸에 굴복하는 것이 왕이 걸어갈 길인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명길이 실리주의자죠. 상헌의 말, 명분주의자의 말은 지극히 옳지만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헌은, 명분주의자는 말을 중히 여기고 삶을 가벼이 여기는 자입니다. 말을 중히 여기고. 그게 보이죠? 명분주의자들은 명분을 중히, 목숨보다도 삶보다도 어떻게 사냐 이거보다도 그 명분을 위해 목숨을 내놓아. 나중에 상헌이 정말 자결을 해요. 이 영화에서. 명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상헌의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말은 옳은데 그건 말뿐이고 말을 중요하게 여기고 삶을 가벼이 여기는 명분주의자들이야. 그게 명분주의자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실리주의자들의 항변이란 말. 너무 인간적이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누구나 귀에 쏙쏙 들어오죠 진짜. 제가 그 남한산성 그 장면을 어저께 설교 준비 요 밑에서 펜을 보고 안 되겠다 이건 적어야지. 토시 하나하나를 이제 적으면서 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이 오늘 본문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읽어드리는 거죠. 너무 인간적인 생각인데 이게 지당해요. 너무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영화의 끝은 인조가 명기를 따라가요. 그래서 삼배 고두례라는 걸 해. 삼배. 이게 알죠? 인조의 그 치욕이죠. 칸 앞에서 3번 절하면서 한 번 절할 때마다 3번 이마를 땅에다 찢는 거야. 꽝꽝꽝. 그래서 이마에 피가 날 정도로 쪄야 돼요. 영화에서는 피가 안 나던데 사실은 피가 났다 그래요. 그만큼 바보 짓을 하는 거죠. 나는 바보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그냥 마음까지 굴복시키는 그런 일을 청이 요구를 했던 건데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상헌이가 명분주의자 상헌이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명길이 말하는 삶은 곧 죽음입니다. 저는 차라리 가벼운 죽음으로 죽음보다 무거운 삶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이 설교자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극명하게 말해준 목사는 나 못 봤어. 근데 영화에서 내가 가벼운 죽음으로 죽음보다 더 무거운 삶을 지키겠다. 예. 제 설교보다 이 영화 한 편을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실리주의자 명길이 또 얘기해요. 죽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죠. 죽음이 가볍지 않죠. 죽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상헌, 곧 명분주의자가 말하는 죽음은 삶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실리주의자는 죽음 이후의 삶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활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이 삶을 지탱한다는 건 말뿐이라는 거예요. 삶보다 무거운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끝인 거야. 죽음은 삶이 없는 거야. 죽음 다음에는. 그게 너무나 인간적인 말. 그 인간적인 생각을 틈타 들어와 있는 주체가 사탄이에요. 그랬더니 명분주의자 상헌이 이렇게 얘기해요. 실리주의자 명길은 삶과 죽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삶과 죽음을 혼돈에 빠뜨려 삶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명언이죠. 명언의 명언이 계속 나와. 삶과 죽음을 혼동하면
오히려 삶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그랬더니 실리주의자 명길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죽음은 견딜 수 없지만 치욕은 견딜 수 있습니다. 만 백성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생각하지 말고 살려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은 견딜 수 없죠. 죽음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실리주의자한테는 죽음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치욕은 견딜 수 있어. 그 치욕만 견디면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명분주의자 상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 나라의 국왕이 오랑캐에 맞서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떳떳하게 죽을지언정 어찌 오랑캐들에게 삶을 구걸하려 하시옵니까? 저는 이 대목이 참 또 멋있었어요. 삶을 구걸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하고 삶을 구걸하는 거하고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삶을 구걸하는 순간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저는 그런 왕을 받들지도 지켜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 목을 베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명분주의자가. 그랬더니 현 실리주의자 명길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무엇이 임금이옵니까? 오랑캐 발밑을 기어서라도 제 나라 백성이 살아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자만이 비로소 신하와 백성이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임금이옵니다. 지금 신의 목을 먼저 베시고 부디 전하께서는 이 치욕을 견디어 주소서. 이게 두 사람이 전부 다 명언들을 하기 때문에 어느 편을 서야 될지 영화 속에서는 이게 너무 헷갈리고, 이렇게 끝나고 나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렇게 멍 해가지고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 거지? 나는 지금 실리주의자인가 명분주의자인가? 어느 길을 가야 하지? 근데 이제 영화의 의도는 바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한번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그런데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결국은 명길이 이를 따라요, 인조가. 그래서 그 문서를 들고 앞에 가서 삼배 고두려를 하죠. 그런데 그거 가기 전에 이제 결국 갔어. 갔어. 다 절하고 그래서 다 평화롭게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명길이 그 상원이를 찾아와요.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 다시 조정을 세웁시다. 그랬더니 그 명분주의자가 이래요. 전쟁은 끝났고 이제 누군가 그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나는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명길이 왜 죽음을 얘기하십니까? 왜 삶의 길을 두고 죽음을 이야기하십니까? 예판, 곧 당신, 명분주의자인 당신이 말하는 죽음에는 정녕 삶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말해요. 죽는데 무슨 삶이냐 말이죠. 근데 명분주의 상언이 이런 말을 해요. 이판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길이란 무엇이오? 물어요. 그랬더니 명길, 살아야만 걸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지요. 새로운 길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요. 근데 명길이가 현실주의자가 얘기하는 새로운 길은 그냥 수치를 참고서라도 목숨을 부지해서 걸어가는 후일을 도모하는 게 새 길이에요. 그런데 명분주의자 상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길은 백성의 길이요, 임금의 길이요? 물었더니 명길이 백성과 임금이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라고 말해서 상헌이 대답하는데 이게 명언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그러나 틀렸어. 백성을 위한 새로운 길이란 낡은 것들이 모두 사라진 세상에서 비로소 열리는 것이요. 그대도 나도 그리고 우리가 세운 임금까지도 다 낡은 것이요. 이것이 이 상황에서 내가 깨달은 것이요. 라고 말해요. 저는 이 마지막 이 대목이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너도 나도 다 낡은 것들이다. 새로운 길이란 그렇게 수치를 감당하고 모욕적으로 겨우 얻어낸 목숨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낡은 것이 싹 가고 새 시대가 열렸을 때 생기는 길이라는 거야. 이거 보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굉장히 복음이 깊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대사를 썼을까? 이게 뭐 제가 굳이 설명을 달지 않아도 이게 너무 기독교의 본질에 닿아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기 명분주의자인 김상원의 말은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다 성경적인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명길의 말, 이 실리주의자 이 명길의 말은 다 너무나 인간적인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거부할 수도 없는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는 이렇게 상당히 심오한 거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딜레마의 수준은 단순하게 뭐 먹고 사는데 고민하고 이런 게 있지 않고 핵심은 이거죠. 왜 실리주의자와 명분주의자를 갈리는가? 무엇이 이것을 가르는가?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을 새로운 길의 출발로 볼 거냐? 아니면 죽음을 끝으로 볼 거냐 하는 거예요. 죽음을 새로운 길의 시작으로 상어는 본 거죠. 그래서 낡은 자기는 가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자결을 해요. 죽음을 택해요. 명길은 다시 궁으로 돌아가서 다시 조종을 세워요.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그때 상원의 말을 인조가 따랐다면 조선은 없어졌어. 청에게 뭐 정부가 먹혀버리니까 조선은 없어지죠. 그런데 이거죠. 조선이 없어진다고 조선 땅도 조선 민족도 없어지냐는 거예요. 아마 지금은 중국으로 살아가겠죠.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요? 어차피 이 땅의 나라는 흥망성쇠를 일어났다 망한 나라다 수없이 많고 언제나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서 옛 나라를 망하게 하잖아요. 그게 역사예요. 우리나라가 그 역사의 일부가 된다고 해도 뭐 어때요?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청이라는 나라의 식민지로 살더라도 그 상언의 말대로 인조가 치욕을 당하지 거부하고 백성들 앞에서 떳떳하게 죽었다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은 계속 남았을 거예요. 우리 정치적인 힘은 잃었더라도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실리주의를 따랐던 인조의 그 정책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여전히 소련, 러시아, 미국 사이에 눈치 보고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지금 인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명길의 길을 걸어가고, 실리주의자처럼 계속해서. 치욕을 참고라도 살아남는 게 새로운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주권이 없고 여전히 큰 나라의 등살에 휘둘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역사적으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여전히 우리나라에 정말 주권이 있나? 무슨 뭐 주한미군을 철수하네 어쩌네 뭐 방위비를 올려야 되네 만에 이럴 때 한국의 처신이라는 게 참 불쌍하죠. 치욕스럽죠 정말. 그런데 살아야 하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조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어느 한편에서는 명분을 지켜가고 있고 뭐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가고는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늙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늙는 건 우리 힘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몸이 몸이 늙어가는 거. 그런데 낡아가는 건 안 돼요. 늙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낡아가는 건 죽는 거예요. 난 이게 그리스도인의 그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상원의 말처럼 옛 것이 다 가고 새로운 것이 왔을 때 열리는 길이 새 길이다. 또 뭐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역사와 전통을 다 그냥 깡그리 무시하라는 거냐? 그건 아니죠. 전통이 살아서 숨 쉴 수 있으려면 낡은 것 속에서는 낡았다고 하는 말은 고인물이라는 뜻이에요. 썩고 변질되고 죽는 거예요. 늙는 건 흐름이에요. 자연스러운 흐름이야. 늙는 거는. 낡는 건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흐름을 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꼰대라는 말은 낡았다는 뜻이에요. 늙었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갇히고 변화와 흐름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 낡은 거예요. 낡은 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낡은 것에 있지 않아요. 새로운 것에 있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죽음은 새로운 길을 여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구원이에요. 죽음은 구원이야. 죽음을 통해서만 부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이고 구원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분을 지키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명분을 지켜 죽음으로써 부활의 진리를 차지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냐 신앙이냐 이런 딜레마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말 여러분, 저도 또 한 번 이렇게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60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늙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늙었다는 느낌이 사실은 늙은 게 아니라 이 초라해지는 걸 보니까 이건 늙은 게 아니라 낡은 거예요. 내가 낡아가고 있는 거야. 낡아가고 있으니까 마음이 초라한 거야.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 그렇다. 내가 늙을지언정 낡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낡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이제 설교 마치라 그러네요. 예, 늙을지언정 낡지는 말자. 그리고 늘 새로워지려고 하는 우리의 그 몸부림 속에서 새로운 길은 올 것이고 온 세대가 걸어갈 수 있는 만백성이 걸어갈 수 있는 참다운 새 길이 늙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낡을 것을 거부하는 고인물이 될 것을 거부하는 그런 우리의 내면의 항변에서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도하죠. 하나님, 모처럼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고 또 돌아보게 하는 그 명장면의 영화를 소재로 주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현실적인 이익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분을 지켜야 할 것이냐의 이 딜레마가 계속되면서 교회가 실리주의를 택하고 또 정치에 앞서고 현실 정치에 너무 지나치게 개입을 해서 이런 코로나를 전파하는 온상이 되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하나님, 너무나 인간적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명분을 지키러 온 나를 넘어뜨리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나 인간적인 상태로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저희의 생각이 늘 새롭게 낡은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늘 나의 생각이 완전하지 않고 늘 부족하며 나는 언제나 부분적으로만 알고 나는 언제나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다고 하는 걸 겸손하게 인정하고 새로운 생각들과 새로운 흐름들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명분이 늘 새로운 것 속에서 지켜져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은혜와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젊은이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희 세대는 이제 금방 가겠지만 젊은 세대마저 낡은 생각에 빠져 참다운 교회를 이루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그 죄를 다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 사람들이 낡은 사고방식에 덫에 걸리지 않고 실리주의자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늘 변화와 새로움에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는 젊은이들을 주님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감사하고 늘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